코라흐. 자,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요 3,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오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자, 그 결과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파무침을 당하는 이런 처벌을 받는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맞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앞으로 심판 때 이 그림이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활체가 불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체가. 그래서 이 안에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 즉 이전에 창세 이후로 죽어있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을 시켜요. 다 부활을 시켜서 영생체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라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이게 계시록 20장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장차 맞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신다? 이런 꼴 당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이렇게 불지옥에 들어가야만 할 그런 인생인데,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딱 막아 쓰셨다. 들어가지 않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퀘션 마크 붙어 있는 이 자리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이, 제 눈에도 지금 이 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지금 그냥 고집을 세우고, 그냥 고집을 세우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가는 길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모세 때도 족장이 250명이면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통 사람 250명이 아니라 그래도 한다깨나 하는 우두머리급 250명이 때를 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고 멸시 천대케 하고 2단 3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멸시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맞은 이 사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우리 고라당,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읽고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이 위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 세 명이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되게 안 입고 왔던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지금도 만인 제사장이라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지 뭐 목사라고 목에 힘을 주냐? 그래요. 물론 목사라고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존경을 해야 됩니다. 또 존경받을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없을까 하고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는지 늘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 목사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와 함께 대적하고 싸움하는 평신도들도 망하고 둘 다 망하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양육받으라고 제 스스로 목사직을 내놓을 만한 그런 결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평신도들이 저를 대적하거나 이러질 않고 또 제가 또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런 걸 안 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제가 자격이 없다 스스로 느끼고 교회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0명의 우두머리들이 가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 몇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겁박한단 말이에요. 겁박하는 사건이고. 이 뒤에는 방관자지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방관자 입장이지만은 마음은 어디로 쏠린다? 이들에게 쏠려요.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그냥 같이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들이 그대로 무너뜨렸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이런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저런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단.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들을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봅시다. 이제 모세를 대적한 고라단이 이제 이렇게 본데 야고브를 통하여서 12아들 라인 안에서 이렇게 4대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아론, 모세, 고라. 그러니까 야곱에서 시작해가지고 400년 정도가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요. 전부 다 한 혈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이 뭔지, 이 종교 권력,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형제, 자매, 부모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을 처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킨 채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서로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 그런 가운데서 그럼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보자?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모세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처벌을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처벌한 게 아니다.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 거다. 미리 선언을 한다. 미리. 자, 그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도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야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주모자와 함께 250명을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땅을 갈라서 파묻어버리죠. 땅을 갈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부 다 파묻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어마뜨거라고 도망가는 그런 과정인데 나머지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런 광경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분고분 순종을 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또 아무리 의도 터져도 안 돼. 아무리 의도 터져.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의도 터져도 안 돼. 우리 어린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매 한두 대 맞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뭐 어린애만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본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뒤로 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존, 요 3가지에 그대로 물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그냥 그대로 다 멸망시켜 놓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언할 때 모세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용서받고 빌고 용서받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옆으로 빠져나갈 때마다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전부 다 그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장성한 분량에 빨리빨리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맨날 어린애처럼 그냥 만나 기저귀 찬 신앙 갖고 하나님 속시길래 빨리 성장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온 이스라엘계 손들이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당 지역을 장악하고 경기도 지역,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나라의 본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향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론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면 안 되니까 교훈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또 들면은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더하여진 법, 이게 율법이고 이걸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토라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늘 머리에 두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내가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이 리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온의 반역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해가는 이런 것들, 위계 질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면서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꽃이죠 이게? 살구꽃. 살구꽃이. 그리고 고목나무의 지팡이에다 살구꽃을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궤 안에다 넣으면서 늘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동시에 이것도 생각하게 해요. 그 영적 질서의 흐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지 않게끔 해라. 그래 아론과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끔, 또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살구나무를 이 안에다 이렇게 법궤 안에 집어넣고,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와 살구나무 요거를 딱 저장을 해 놓았어요. 요 옆에 건 이제 여기 율법서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단 말입니다. 쭉 적어놓고 늘 펴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게끔 율법서를 주신 건데, 이거를 통틀어 토라라는, 따라합시다. 토라. 이게 전체가 지침서란 말이에요. 지침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처벌을 받은 그 처벌에 대한 율법서도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제사를 지내신 예수와의 보혈의 피로 모든 토라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모든 처벌이 그분이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란 말이에요. 다윗 시대 때. 시편 2편으로 한번 우리가 저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까도 사실은 고라와 그 3명의 그 반역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런 영과관계에 있어서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뭔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더라. 여러분 웃어보다 시작.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웃었어요.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 웃었다는 얘기, 빙그레 웃었다는 얘기. 그때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이 일으키시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이거는 어떤 의미, 어떤 배경에서 주셨냐 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역대하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8장이던가요? 역대상 8장이 아니구나. 역대상 18장.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법궤도 예루살렘 성내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체제가 잡혔는데 역대상 6장 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그냥 이뻐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전쟁터만 나가면 백전백승. 다윗이 백전백승. 하여튼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도전할 때마다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겼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과정을 쭉 적은 거예요. 아, 자기가 전쟁을 잘하고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 왕이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장차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기의 전쟁 승리를 통하여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시편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장차 시온에 아들을 세우고 그 아들이 왕일 텐데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의 손에 입맞추라니. 이게 이제 굴복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이런 그림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멸망하는 이런 그림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오늘 본문인데 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고라 때도 3명과 25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해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그 열방 에돔,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합심해서 다윗을 대적한 이런 그림들. 근데 그런 그 다윗의 이 부분이 지금 이 사도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 선언하는 건데 1000년의 그 공간이 있어요, 시공간이. 자, 이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과 똑같이 사도행전 이 시대 때도
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예수를 고소하는 이런 무리들, 헤롯, 이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시온의 아들로 세우신 기름 부은 아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군중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봐서 대적한다. 근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그냥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자. 바라바를 택하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장면 중에서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양이 2마리가 있죠. 그죠? 한 마리는 죽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주는 이런 장면들 그래요. 자, 우리 예수와께서 지금 이 대속죄일날 피를 흘리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피를 흘리시는 분이에요. 바라바는 나중에 죽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사도시대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림들, 그래요.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보이죠? 고라 때, 다윗 시대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 때, 이 3 그림을 쫙 비춰보세요, 이제. 고라 시대 때부터 그대로 쫙 비춰가지고 우리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 너무 세상이 지금 광대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우리 시대의 그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3번의 그림을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우리 시대 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한번 봅시다. 심판날의 표징이 된 때, 우리 알지 못하던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아론 때에는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에 이걸 표징으로 보이면서 그 구름 내에서 표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하신 심판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아론 시대 땐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거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전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할이 지금 이거예요. 네. 자, 6월절 따라서 6월절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되시고 초실절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이 부활에 대한 표징을 절기 안에다 쏟아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에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육의 몸이 눈으로 보고 영의 몸으로 적용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적용을. 우리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 죄 지은 영혼의 몸이 함께 죽습니다.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십자가에 늘 함께 죽습니다. 고백과 함께 장사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면 너희들이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마귀가 전부 이거를 전부 변경시키거나 폐해버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모자가 되어버려요. 이거 폐했다 그러면은 어드라인에 서 있다? 그대로 마귀 대열에 서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폐할 수가 없어요, 이 절기는. 자,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와 예수부터 함께 부활하는 소리. 이 살구나무의 역할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 부활하는 체험을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영의 몸이 완전하면 몸을 덧입을 때까지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몸을 갖고 있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현재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요. 말씀에 공급을 받아요. 때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쏙 빠져나오면서 영원한 그 집, 그래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핵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에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실문성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근데 영의 눈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람의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영의 눈이 닫혀있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니. 지금도 여러분 이 영의 몸이 있는 걸 깨닫고 말씀을 읽는 사람과 영의 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말씀 읽는 사람과 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이 안 돼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 샤밧 순종하고 절기 순종하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깨달아요. 바울 사도는 항상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 바로 이 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라는 영역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몸을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용의 나라, 네 번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해서 그때, 즉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카네인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의 몸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 나라는, 이 안에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육신의 목숨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법에. 할렐루야. 그런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영의 몸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말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나라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100% 부활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지금 이 때를 사모하면서 육신의 삶을 절제한다.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청년의 그 정욕과 이런 것들이 뭘로 억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육신의 행위가 억제가 돼요. 절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온 이스라엘께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요. 큰 역사를.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종말론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여요. 다니엘서도 새롭게 보이고 계시록도 새롭게 보이고, 근데 서신서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나는 그 나라의 일원이었구나,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지금 여기 있는 두 돌판의 이 법이 이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영의 몸이 범죄를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완전히 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서 영의 몸이 성장한다. 영의 몸.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고려당인데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여섯째 시혜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즉 용의 입은 그 다음에 고라, 짐승의 입은 다단, 거짓 선자는 온. 그래요. 이 세 무리가 각 사람들을 충돌해가지고 250명의 우두머리를 전부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각 나라의 모든 이 미혹된 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그날을 향하여 모으더라. 다단과 이 셋들이 250명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떼거지로 대적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근데 과연 용이 누구고 짐승의 입이 누구 거짓 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 시대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말랐더라. 그래요. 아까는 무슨 강이 말랐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더라.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자,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이 터키의 아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지금 시리아 지역이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요단강이 말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갔듯이 이제는 마지막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은 예수와께서 마지막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주의 종들,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러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이라크 쪽에 전쟁이 엄청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거짓 선자가 때로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 기근과 전염병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주 전쟁이, 그 다음에 극동에도 지금 반대로 전쟁이 벌어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군사력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군사력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전 세계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그래서 예루살렘에 군사들이 둘러싸이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유프라테스에 마른다는 이런 얘기.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용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을 전부 다 한 손에 움켜쥔다. 지금 이 시대가. 자, 그렇게 해서 종교 권력의 우두머리급으로 지금 교황을 움켜잡고 있고, 이 교황은 또 정치 세력들을 전부 다 움켜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 권력도 전부 다 움켜잡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혈통적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뺑글뺑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종교 정치 세력의 움직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방인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방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본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가 제일 대적하는 세력으로 남느냐? 바로 이들 무리들, 유대인들 무리. 즉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대적 세력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불쌍히 보시는 거죠.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진노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 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으실까? 그래서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고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막 진노는 하시지만은 누가 말려주길 바란다? 모세가 말려주길 바란다. 이거는 가정에서 볼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훈계할 때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매를 든단 말이에요. 매를 드는데 그냥 매를 치긴 쳐야 되는데 안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말리기를 바란다? 엄마가 옆에서 말리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때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얼마나 미움받쳤으면 아버지가 때리려는데 엄마가 더 때려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근데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제가 가서 3년 동안만 가가지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열매를 위해서 한번 이 땅을 기경을 해볼 텐데 기회를 주세요 하고 누군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교회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게 몇 년 전에 봐가지고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근데 다 복음을 복종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를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진노의 잔에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귀가 역사할지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를 몰라요. 이미 교황권과 이들을 통하여서는 때와 법을 일요일과 절기를 바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때와 법을 바꿔요. 근데 지금 교황권이 때와 법을 바꾼 건 안식일을 일요일,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꾼 거로 드러나긴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 이들은 이방인 시대 때의 때와 법을 바꾸는 거고,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속이면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여기다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고 이 백성들의 높임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속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와는 잘 믿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의 계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꽉 붙잡고 있는데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세 사람의 모델 케이스란 말이에요. 예수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영의 몸이 날마다 성장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셔요. 마치 고추가 크는 것처럼, 가지가 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열매가 자라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신다. 때가 되면 여기에 보내가지고 내가 기묘하게 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내. 하지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심령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제 그 훈련을 여기서 시킨다니, 여기서 그 훈련. 자,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요 라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주의를 지키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뭐가 한 가지 빠졌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성의.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버렸어요. 왜 삭제해버렸냐면은 이 바티칸 여기 가면은 뺑 둘러 우상이. 뺑 둘러 우상이 바티칸에. 그러니까 바티칸에 순례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먹들먹하면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상이 많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쳐야지.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비니까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었다. 이제 이게 때와 법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법을 한다 하지만은 글자는 이렇게 됐는데 행위는 요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 WC 연합으로 종교 통합을 시도하죠, 지금. 가운데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요. 지금 이 에큐메니칼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됐던 주후 325년 그때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종교연합, 즉 긁어 모으는 거지. 제국을 만드는 거지. 종교 제국을 만드는 거지. 명동 성당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다는 분들이 그냥 교황과 악수 못해서 난리를 죽이고 있고. 주님이 함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금 문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교황이 여기 모스크 방문도 하고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페론 수상과 아바스 수상, 이 팔레스타인 수상을 만나면서 중재안을 만들어가지고 평화의 사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거짓 평화를 조성하는 교황. 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까지도 전부 다 이 손을 뻗습니다. 자, 모세 시대의 고라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대적자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라 시대 때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이런 식으로 대적했던 자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지막 때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심판을 받은 대적자들 한번 이 최종적인 이런 그 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막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망과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3500년 전에 모세 시대를 통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그래 반역자들을 이렇게 처벌하셨던 그 방법이 이제는 마지막 영적인 대적자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적한 이런 세력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영혼의 몸의 죄를 묻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품이라. 우리 하나님의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그대로 모세 시대 때
불로 임하신 신의 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 때 얘기예요. 자, 이때 이거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는 군중들이 전부 모여있으니까 군중 심리나 좀 통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각 사람 각각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서 볼까요?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배심원이 돼가지고 재판 과정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자 밑에는 뭐가 뿜어져 나온다? 십계명의 빛이 쫙 뿜어져 나온다. 십계명의 빛이.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즉 영의 몸에 이 법을 기록하고 우리 영의 몸까지도, 즉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다 기록을 해요. 생각까지도. 그러잖아요. 청지에게 나가라. 마음속으로 욕하는 자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 것도 이미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몸이 죄를 진 것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책에 있던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방법,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고백을 해야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씻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영생의 몸으로 되어졌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개인별로.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렵고 떨리질 않아요? 무섭죠?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 근데 너무 또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면 안 되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죄가 없으면.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인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인들. 결론입니다. 시작. 광야시대에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고라당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영적인 반역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더불어서 고라당에 채우는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고 동시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종로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였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